네, 오늘 청년 찬양대가 젊은이다운 기계로 힘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여호수아는 아주 힘있고 용감하며 두려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웅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연약한 청년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근심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모세의 후계자,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이렇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일까요? 원래 여호수아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요, 그 땅에서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악평했을 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라고 선포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미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과업을 눈앞에 두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던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또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또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막강한 군대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너뜨렸고 광야 40년을 만나와 메추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고 두 손을 하늘로 벌려 기도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바로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있는 한 가나안 땅의 정복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없습니다. 더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막중한 임무가 청년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감히 그 큰 사람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오를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신발이나 지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라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은 가당치도 않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해 본 적 없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멘탈 붕괴,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밤낮으로 근심과 걱정이 여호수아에게 떠나지 않고 두려운 미래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걱정과 염려가 여호수아를 사로잡았습니다. 변변한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제대로 된 전투 경험도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저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가? 성을 무너뜨릴 공성 무기도 없이 어떻게 강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가? 이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큰 좌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여호수아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상황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이 앞날은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희미해서 어느 길을 가야 할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들은 여리고 성만큼이나 견고하고 너무나 튼튼해 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학과 취업의 문은
바늘구멍보다 더 좁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인생의 좋은 길은 열리지 않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보라고 이렇게 조언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고 조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미래, 예측 불가능한 미래 앞에는 지금껏 살아온 경험이 무용지물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오래 살수록 인생의 지혜가 많아지고 점차 살기가 쉬워져야 하는데 실상 우리는 남은 날이 더 두렵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그러한 심정을 갖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열심히 준비해라, 뒤처지지 말고 전진해라, 남보다는 앞서야 된다.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릴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뒤처지지 않고 그나마 사람답게 살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장밋빛 인생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는 두려운 인생으로만 느껴집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우리는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합니다. 행여나 이 아이들이 긴장을 늦출까 봐, 다른 데 신경을 팔릴까 봐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을 이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견고한 성 여리고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도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이 바로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 비결, 한마디로 잘 되는 비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비결을 통해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그 사람 자체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 비결을 적용한 여호수아는 거침없이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여호수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비결은 단지 여호수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그 비결을 잘 듣고 행함으로써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되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공부하는 방법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자 옆집 형님이 부르더니 공부 잘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선배는 공부를 아예 안 하고 문제만 일으켰던 형님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은 형님인데 제가 안타까웠던지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대로 했다가 제 학창 시절을 엉터리로 보낼 뻔했습니다.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들에게 연애에 대한 조언을 들으면 평생 연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잘 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여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 주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바다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호렙산에서 말씀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성공적인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바로 모세가 전해준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키워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잘되는 비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하지만 교회를 나서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일주일 후에 예배 드리러 와서 그때 중요하던 거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면 또다시 잊어버리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순간에는 정리가 되는 것 같지만 금방 근심, 걱정, 염려의 쓰레기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집니다.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염려와 걱정거리를 모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의 40%는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2%는 극히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는 말과 같이 사소한 일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4%는 전혀 손쓸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걱정해 봐야 자신만 손해보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오직 4%만이 걱정하여야 할 일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96%의 걱정 때문에 정작 해야 할 4%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걱정해야 할 일들을 걱정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일들을 걱정하느라고 세월과 정력을 낭비합니다. 걱정거리를 묵상하느라고 세월을 호송세월하기 싫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매주일 한 구절씩 말씀을 암송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자세가 다릅니다. 어떤 청년은 정말 성심성의껏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청년들은 아무 생각 없다가 말씀 또 묵상 안 했다, 이렇게 오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암송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은 어렵고 고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신경을 조금만 쓰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읽었던 외웠던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혹은 길거리를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을 만나면서 적어 놓았던 암송 구절을 읽기만 하면 누구나 암송할 수 있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하는 인생, 잘되는 인생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잘되는 비결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모세는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지키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요 잘되는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기도의 능력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저를 앉혀놓고 기도 유익에 대한 강의를 하셨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은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는 어머니의 잔소리 때문에 제가 기도의 능력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는 정말 목숨을 건 사람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제 진학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누님의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동생의 진학과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나 동생이나 누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목숨을 건 기도,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기도, 자녀들을 향한 목숨을 건 부모의 기도는 더 큰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렵고 걱정이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 생각을 하니 마음이 두근거린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책보다도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에 대한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설교자도 많고 말씀에 관한 좋은 책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며 지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찾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는 본보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거인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인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배출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큰 건물이나 화려한 장식, 수많은 군중들의 모임으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 세계의 역사는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면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이 마지막으로 바울을 보게 되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개척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연약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 훈련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비록 나는 떠나고 없지만, 비록 나는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지만 그 말씀, 에베소 교인들에게 심겨진 그 말씀이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낼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이 에베소 교인을 사로잡는 한 아무 걱정과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대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다 지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이 열렸습니다. 장애물이 하나도 없고 가로막힌 장벽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장벽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기로 한번 결단해 봅시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우리 한번 결단해 봅시다.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걸어도 될 만한 일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헛된 수고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며 이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자에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중심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투명한 장래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써 인생의 장애와 장벽을 무너뜨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잘되는 인생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연합팀의 뮤지컬 공연이 있겠습니다.